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탁소에 왔습니다. 시티 클리너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작년에 오픈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사업터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생활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 많은 분들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교민들의 애환이 이 세탁소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라는 단어가 269회에 걸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두 단어가 이 사용되어지는 이 용도가 다릅니다. 제자라는 이 말은 기독교인,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눈을 제자냐 아니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용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 부르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제자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부르는 시각, 그런 호칭을 우리가 서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속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다, 장로다, 여러 가지 호칭들을 붙이지만 정작 초대교회에서는 그 모두를 다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이죠? 제자와 팬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와 팬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제자는 스승된 사람의 모든 것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팬은 그렇지 않습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만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열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이 우상인 그 누군가 제시하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곧 팬은 취사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제자는 스승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우리는 바로 이 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필요한, 내 삶에 중요한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일의 현장에 나와서 매일 일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럼 이 삶의 현장이 우리의 어쩌면 전부일 수 있는데 우리의 전부인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고를 파는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농사꾼이 농사 짓는 밭의 터전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밭에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질을 할 때에는 한 목적지를 향하여 꼿꼿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고비를 정말 잘 넘길 수 있을지 그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앞을 똑바로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스승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신앙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앞을 보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을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 살아봅시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그 삶의 현장을 축복합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듯이 예배드린 모든 이들이 일하는 터전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들이 오직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일하는, 우리가 일하는 이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시고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